2020년 10월 11일 우리 초등부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렘넌트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오늘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가 아니에요입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암송할 건데 말씀 암송 미션이 있고 준목님이 우리 차혜서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을 녹화해서 올려줄 예정이에요. 그 찬양을 불러서 녹화해서 올리는 것까지도 이번 주 미션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암송할 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부분을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자 오늘 상처라는 단어, 이 상처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상처. 혹시 상처 가지고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 중목님 오른쪽 여기 정강이,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는 흉터가 있어요. 10살 때 저희 중목님 아버지가 농부란 말이에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가을에 이맘때쯤이에요. 가을에 벼를 추수하는 것을 돕다가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콤바인 기계는 뭐냐면 벼를 이렇게 딱 썰어서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쌀을 타타타타 떨어뜨리고 포대자루 안에다 넣어놓고 그 쌀 되는 걸러주는 기계예요. 근데 그 바퀴가 전차 알아요? 전차? 탱크? 그 바퀴처럼 궤도 바퀴로 돼 있는데 그 바퀴랑 논바닥 뒤쪽이랑 사이에 다리가 껴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뻔한 적이 있어요. 다리가 찢어져가지고 이거를 한 6바늘인가 7바늘인가 되게 크게 상처가 나서 그걸 꼬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다쳤던 상처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죠. 또 준목님 오른쪽, 대체로 오른쪽을 많이 다쳤는데 오른쪽 눈 이쪽에 보면은 잘 티는 안 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움푹 패어져 들어간 데가 있어요. 흉터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냐면 9살 때 동네 놀이터에서 장난을 치다가 부딪혔어요. 역기가 있었는데 그 역기를 막 갖고 놀다가 한쪽에 딱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팍 치고 올라오니까 눈에 턱 맞아갖고 막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여기 부딪혀서 찢어졌던 상처예요. 그게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준목님이 왜 이렇게 아팠던 얘기를 계속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9살, 10살이면 우리 랩런트들 나이랑 비슷하죠? 그거 말고도 다쳤던 적 너무 많아요. 뭐 이가 부러졌던 적도 있고 팔이 부러졌던 적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아팠었고 지금은 그것이 흉터로 남아있지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준목님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친 아들을, 그러니까 준목님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아버지 또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어서 주목님은 이거 볼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땐 무척 아팠어요. 많이 울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는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때 주목님을 돌봐주고 병원에 데려가지고 계속해서 간호해 주시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지금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건드려도 아프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자,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에만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도 상처가 남아요. 육신의 상처는 연고도 바르고 붕대도 감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에는요, 약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스스로는 아물지를 않아서 건들 때마다 아파요. 상처 나면 건들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물면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아서 건들 때마다 아파요.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괜찮은데 흉터가 남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그 똑같은 것으로 아프지 않는데,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혹시 남에게 말 못할 마음의 상처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는 오직 복음을 약속으로 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약속으로 꼭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영접해요?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만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잡았어요. 그럼 치유받는다는 거는 이 상처가 없어지나요? 이 아픈 것이 사라지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존몽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유받을 수 있다면서 왜 나에게 있는 상처가 없어지진 않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아픈 것이 아니라 아물어서 무늬로 남아요.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나무로 만든 가구들을 보면 무늬들이 남아있죠. 그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상처란 말이에요. 베었잖아요. 베어서 남은 상처예요. 하지만 그것은 무늬로서 그 가구가 아름답게 돋보이게 만드는 제작자의 의도죠. 그거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 같고 상처 주신 것 같지만, 그거를 복음을 꽉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사람에게 다른 무늬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젠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흉터 아니라 뭐로요? 무늬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바꿔내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흉터가 아닌 무늬로 남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응답이요, 증거요, 통로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건드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은혜로 응답으로 바꿔내는 랩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가 아니에요입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께 칭찬받아요. 자, 주님께 칭찬받는데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게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5가지 칭찬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5가지 방법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복음을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믿고 잡고 뭐해요? 기도해요. 이것이 2번째였죠. 그리고 3번째, 육신적인 것보다 뭘 더 잘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뭐요? 눈이요. 4번째 뭐였어요? 나의 잘난 거, 똑똑한 거, 멋진 것들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뭘 드러내는 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뭐였죠? 더 이상 세상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구해요?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무슨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것. 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요. 2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 잡고 기도해요. 3번째,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잘 보는 눈을 가져요. 4번째,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마지막, 주님의 칭찬을 구해요. 뭘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 이 말씀 꽉 붙잡고 일평생 칭찬받은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 한 주만 붙잡을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주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칭찬받는 방법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이 상처 이 말 대신에 다른 거 넣을 수 있어요. 뭐냐? 어려움이 아니에요. 또 아픔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상처가 아니에요인데 2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뭐요? 어려움, 아픔이 아니에요. 이거를 딱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몇 절이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노니, 환난을 뭐예요? 즐거워해요.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를요, 영어 본문을 찾아봤을 때는요, rejoice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근데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이룬대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어려운 단어 다 4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랩넌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랩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자,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안 돼요. 이건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는 본문 말씀에서 환난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등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고통, 어려움, 문제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 바울,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해요. 그 말은 뭐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픈데도 내가 어려운데도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상처가 있는데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그랬을 때 이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이거를 즐거워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인내는 뭐냐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인내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즐거워하면요, 뭐가 만들어져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만들어진대요. 참고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인내는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냐면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를 이겨내는 힘이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할 때만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은 뭐냐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잖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네 가지의 뜻이 나오는데 첫 번째 뜻은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탕탕탕 불에다가 철이랑 철붙이라든가 뭐 쇠, 금속 조각들을 넣고 풀무불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망치로 탕 쳐내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도 해요.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연단이란 단어의 뜻에는요, 뭐가 있냐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이란 뜻이 있어요. 뭐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은 개역개정 성경이지만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단련된 인격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자, 환난을 즐거워할 때, 고통, 문제, 어려움, 상처를 즐거워할 때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그 힘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단련된 인격, 성품 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는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드는데, 이 소망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복음화 꿈. 자, 오늘 말씀 짧지만 굉장한 좋은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상처가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니고 아픔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즐거워할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이, 나의 어려움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그 힘이 넘쳐났을 때 몸과 마음이 굳세게 돼요. 나의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성취해내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아서 시작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상처를 뭐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어떻게 즐거워한다? 말씀을 꽉 붙잡고, 칭찬받는 방법 5가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든다? 상처가 아니라 문의를 만든다. 이것을 딱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늘 강단 말씀을 딱 기억하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아니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나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상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 아픔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나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상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상처는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할 때 뭘 이루는 통로요? 소망을 이루는 통로라고 그랬죠.
세계복음의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만드셔요.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으라 그랬어요. 약속으로. 자, 그랬을 때 이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꽉 붙잡을 때 더 이상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문의가 되는데 어떤 문의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고 응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처는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 은혜, 응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혹시 어떤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 이거를 나의 상처를 점검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있는 상처를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기도첩에 적어도 되고 말씀 노트에 적어도 되고 비밀 노트에 적어도 되고 일기에 적어도 돼요. 나에게 있는 상처,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 이것을 싹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요, 누구랑 기도하냐? 먼저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각 반의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구랑 기도해요? 주목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적은 거 가지고, 나에게 있는 상처 가지고 이 적는 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요? 매일 해도 되고 특별히 밤 10시 우리 초등부 밤기도회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할 제목이 있으면 중모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됩니다. 알겠죠? 주모님한테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요, 응답 주실 거예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나의 상처를 통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상처가 아니라 응답과 은혜로 붙잡는 렘넌트가 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상처가 아니라 응답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과정임을 붙잡고 환난을 크게 기뻐할 때 주시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상처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적어보고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응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도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